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GT 묵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쪽으로 또 침공해 오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위협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우상 숭배로 또 부정부패로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가득 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딸 군대여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의미합니다. 딸은 시온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4장 10절 또 4장 13절에 보면은 딸 시온아, 딸 시온이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딸 군대여라고 할 때 딸은 뭐 아들로도 표현을 하는데 딸로도 표현을 한다. 그 차이가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 끝에는 뭐라고 하시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이죠. 유다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와서 왕의 뺨을 막대기로 툭툭 치는 아주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왕의 뺨을 툭툭 치면서 아주 조롱합니다. 그럼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음만 당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을 말하고요. 에브라다야, 열매 맺음 이런 의미인데 그냥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냥 통용되고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습니다. 작은 성읍이에요. 얼마나 작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남유다에 100개의 성읍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100대 성읍이라고 쉽게 표현한다면 그 100대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고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더라. 그런데 이 베들레헴 작은 성읍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누가 나온다?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가 나온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여기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for me,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고 통치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왕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선한 왕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선했거나, 다윗도 하나님을 위했지만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워질 왕, 그분이 누굴까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가 왜 메시아가 되는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상고, 이것은 창세 시점을 말합니다. 창세의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창세 전부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통치자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통치자는 사람을 위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통치자,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주어지는, 세워지는 그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또 서서 목축하니라 그래요. 서서 목축하니.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아마드, 준비하다 이거예요. 레디 이런 겁니다. 준비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마드, 서 있다 이런 의미고, 또 목축하다, 이것은 히브리어 다하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먹이 주고 물 주고 이끌어 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맹수를 물리치고 맹수에게서 보호하고 목숨 걸고 지켜준다, 목숨을 내어두고 지켜낸다, 이런 의미가 이 다하, 목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리더, 통치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역하신 통치자가 되신다. 그 통치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1, 2절 그리고 4절까지로 이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3절을 건너뛰었는데요. 3절, 자, 이때까지, 이 메시아의 구원이 올 때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 그래요. 해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잉태를 했어요. 생명을 잉태하면 이 산모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끝, 막달이 되면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배가 땡기고 불편하고 힘들고 자는 것도 어렵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것 끝에 출산하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딸 군대여, 그러니까 시온아 하면서 너희가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인데 2절에 뭐라고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위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지금 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곧. 그런데 이 멸망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700년입니다. 7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700년 후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고통과 수고를 인내하듯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뿅뿅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요. 한평생이 아니라 어쩌면 1000년 그 이상도 기다려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뭐 1000년 이상을 기다린다 한들 그 시간은 짧은 시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은 매우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에 비해서 1000년은 뭐 그냥 눈 깜짝할 새 아니겠습니까? 찰나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 그 믿음과 동반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인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 끝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과 6절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아수르는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현실적인 것이죠. 눈앞에 보여진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이상을 말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아수르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요. 성전까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5절 보니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이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열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열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바벨론을 쓰셔서 아수르를 치시고 아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문명, 문화 이거에 대한 유적들이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도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위치했고 그 잔재가 어떻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의 위협을 받던 유다를 지키셔요. 그러나 영원히 지키시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은 언제 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선포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영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은혜향해교회 성도들 심령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통치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로 경주하고 인내로 현재를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두려움의 대상인 아수르,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국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